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나이가 들고 병들었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두 아들 야곱의 두 손자를 데리고 병문안 왔을 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쭉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야곱에 대해서 이름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태어날 때에 부모들이 지어준 자연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왜 야곱이라고 지었느냐 하면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서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그런 뜻이고 속여 빼앗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발 뒤꿈치를 잡아버리면 그 사람 넘어지잖아요. 남을 갖다가 해쳐가지고 남을 못된 짓을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빼앗아내는 그런 사람을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는다는 그런 뜻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의 발꿈치를 뒤에서 붙잡고 속여서 빼앗고 그런 삶을, 그것도 남이 아니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 장인어른을 속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항상 속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냐 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옆에서 보면은 예수쟁이라고 해주지만 그러나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육신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언제 변화를 겪게 되느냐 하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지나면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것도 라반을 속여가지고 그리고서는 부를 축적하고 나중에는 도망을 오는 것입니다. 야반 도주를 했는데 그 야반 도주를 하다가 이제 라반이 나중에 뒤쫓아와가지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해하면서 앞으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서 헤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걱정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형인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를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했고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해서 도망 나온 것이 20년 전인데 그 에서 형을 만나게 되면 자기는 틀림없이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그 형을 만날 터인데 자기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야곱이 지금까지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천사가 그의 허벅지 뼈를 갖다가 치면서 어긋나게끔 만들어요. 야곱이 평생 동안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면 자기 가족도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식도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야곱이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가 복 달라고 하니까 네가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냐, 복 달라고 하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지금까지 복을 줬는데, 그런데 네가 원하는 건 네가 복이라고 생각한 건 네가 다 소유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네가 소유하고 싶은 건 다 소유해봤다. 네가 장자 명문도 가지고 네가 무슨 자녀들도 낳아보고 네가 무슨 가축들도 가져보고 많은 재산도 쌓아봤다. 그런데 네가 뭐냐, 지금 내일 형을 만나면 네 목숨은 끊어져 버릴 것이고 네 가족들은 전부 다 종이라든지 죽든지 할 것이고 네가 모아놨던 소떼, 양떼들, 낙타떼들은 전부 다 빼앗길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그날 밤에 허벅지 다리뼈를 갖다가 부러뜨리면서, 그러면서 천사가 준 명칭이 뭐냐면 너는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이후에도 야곱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네가 이제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여태까지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이름을 주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 이제는 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제 너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야곱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저 네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네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도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를 보면 야곱이 말하되 하면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이야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3절부터 7절의 말씀은 야곱의 속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사람이 된 이스라엘이 전해주는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전에 루스 땅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운을 떼어요. 루스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요,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자던 때에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비전을 본 곳이 루스 땅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해가지고 베델로 바꿨어요. 루스나 베델은 똑같은 지명의 다른 명칭일 뿐이에요. 그 루스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전에 복이라고 생각한 것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도 복을 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게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형을 속이고 뭘 받고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뭘 얻었다고 치자고요. 그 얻은 것이 복이 되겠느냐고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루스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여태까지 추구하던 복이 그게 복이냐? 내가 진짜 복을 주겠다. 너 대예뿐만 아니라 너 후손의 대예까지 복을 주겠다.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앉혀놓고서 그리고 손자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앉혀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100몇십 년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생각한 복이 진짜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게 진짜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야곱의 부탁은 뭐냐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아, 네가 앞으로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복을 추구해라.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생 동안 자기가 생각한 어떤 복의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걸 추구해왔던 사람이 완전히 야복강가에서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체험한 그 고백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부자가 굶어 죽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자기 혼자 먹고 살려면 수백 년, 수천 년을 먹어도 다 소비 못할 정도로 많은 돈을 쌓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굶어 죽은 거예요.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 부자가 그렇게 굶어 죽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음식에 누군가가 독을 넣어놔가지고 내가 그것을 먹는 순간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재산을 갖다 빼앗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자기가 요리를 해도 자기가 샀던 그 음식 재료에 혹시나 독이 들어있지 않은가, 남이 만든 음식은 음식 만들면서 독을 넣지는 않았는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주방에서 여기에 독을 넣지 않았는가, 그렇게 의심하다가 음식을 못 먹고 결국은 말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돈을 많이 모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때부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나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를 않아요. 돈을 많이 모으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그게 복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걸 막상 소유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게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야곱에게 준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된 복을 내게 주겠다. 그 복은 뭐냐 하면은 욕심으로서 가득 차 있다가 잠깐 일시적으로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네 대에만 아니라 네 자녀 대에까지, 후손에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때를 잊지를 못했어.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서는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한 13년 만에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은 생각하기를 자기 부모님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고 형들도 만날 수가 없고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내가 헬육의 어떤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날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정착을 하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가 누구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5절에 나오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 둘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곱이 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손자 손녀를 양자로 삼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특별히 이 야곱 시대에 3천 몇백 년 전에 이런 일들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노망이 드신 것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신데 어이구 손자들 둘을 보더니만은 내가 이 애들을 나에게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데 입양한다면 그나마 좀 이해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오랫동안 살 것 같으면 앞으로 살 날이 별로 없어요. 몸은 연약하죠. 이제는 하나님 부를 날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두 손자를 갖다가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인가.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잖아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나.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둘을 갖다가 아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서는 외국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고향 산천에 갈 수는 없고 자기 친척들도 만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에 와서 이제 마지막 삶이 내 남은 삶은 미국에서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이민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고 나니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는 애굽에서 이제 애굽 여자 만나가지고 애굽인으로 살아가다가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근을 통해 가지고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의 핏줄에 흐르는 그 본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굽 여인하고 나 사이에서 태어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애들은 애굽인도 아니고 이 애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들이나 조카들이 받아줄 만한 그런 유대인도 아니고 반반씩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이라고 결혼하는 거 그런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요셉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기근 때 애굽에 와가지고 17년을 살았습니다. 이 시점에는 17년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살아보니까 요셉의 고민을 갖다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요셉이 마음이 참 불편하겠구나. 외국 며느리를 보기는 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편입을 시키고 복의 그런 자손으로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야곱이 그것을 보고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요셉의 고민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두 아들 있잖아.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두 아들 있잖아. 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두 아들 있잖아. 그 두 아들을 내가 양자로 내 아들처럼 내가 여기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들이 12족장에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내 후대에 받게 될 12족장의 그 복을 받게끔 해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나고 난 후에 몇백 년 지나고 그들은 애굽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40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분배를 받는데요. 그때 요셉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요셉은 사실상 12자녀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제일 그 능력이 많고 가장 먼저 땅을 줘야 될 그런 대상 아닙니까? 자기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때에 요셉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만 나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야곱이 그렇게 양자로 삼아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12족장에서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빠지고 두 명이 들어가니까 13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13지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조정을 해요. 레위지파를 빼가지고 너는 제사장 지파로서,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지파로서 특별히 12지파에서 분리해가지고 세우겠다 해서 레위지파를 빼냅니다. 레위지파 빠져나오고 요셉지파 빠져나오고, 그리고서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지파는 12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진군해 들어갈 때, 그들이 땅을 분배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변화되게 되니까 자기 주변에 고민하고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덩쳐먹고 형도 덩쳐먹는 놈이었어요, 이런 건요. 그러는데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그런 걸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정말 내 주변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옛날의 습관이 다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나도 실은 그런 습관들을 고치고 싶지만은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야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내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 소리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내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가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갔을 때, 그때부터 그의 삶은 내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내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문제를 인해서 고민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삶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가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오랫동안 고민하는 문제를 그는 죽기 전에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12지파 하면 요셉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7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7절 말씀은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유목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화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앞에 놓고 누굴 이야기하느냐면 그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라헬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라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고 또한 라헬도 야곱을 가장 사랑해줬어요. 야곱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헌신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요셉의 생모예요. 야곱은 그가 몸이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병들어서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할 때에 자기의 생명이 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어떤 걸 생각했느냐면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를 합니다. 교회로 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며칠 남았지만은 한 해가 마무리되려면, 그러나 교회로 볼 때는 오늘이 2013년을 마무리 짓고 2014년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했던 걸 생각하고 은혜 받았던 걸 생각하고 소망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도 많았겠습니까? 오해받았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괜한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팠던 그런 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야곱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거 자꾸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실패하고 쓰러진 그런 거에 막 얽매여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 어머니 라헬 있지 않냐?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고 서로에게 사랑했던 사람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천국을 누리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을 손에 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건전한 생각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권력을 진다든지 또 학위를 받는다든지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성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공의 척도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공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다른 것들을 많이 이루고 또한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건전한 생각을 갖지 못하면 그게 진짜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건전한 생각, 하나님을 향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 역경 그걸 향해서도 건전한 생각을 가질 때 그걸 통해서 성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생각이 산만해지잖아요. 그때에 건전한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하세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건전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불건전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단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져요. 그리고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일생 동안을요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기 전에는 이 생각이 건전하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번 목표를 세워놓으면요 기어이 그것을 성취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은요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하나의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모델,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결정적으로 생각이 건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자꾸 후회했던 거예요. 자기가 모아놨던 거, 자기가 만났던 가족, 자기 몸에서 났던 그런 자녀들, 엄청난 재산, 자기 형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요? 건전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많은 것을 모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적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또 어떤 방법으로든 얻겠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단한 건 모으지 못하고 내가 목적한 것을 내가 획득하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건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지 이제 10년도 다 지났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들이 소개가 됐어요. 불이 나가지고요 그 건물의 잔해더미에 깔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5분 10분이 있다가 이제 죽을 거예요. 숨이 끊어질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이 다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대천지 원수 같은, 평생 동안 자기를 괴롭힌 그 원수에게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야, 이 원수야, 나하고 같이 죽자.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지금 죽고 있는데 너를 잊을 수 없어. 난 너 죽는 꼴을 보고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어서 너무너무 그래. 그렇게 하는 문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은, 여보, 사랑해. 여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주지 못했어. 미안해. 그 한마디 하고 죽어. 그 문자 하나 보내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내가 자라는 환경이 사랑을 받지 못해. 내가 다정다감하지 못했어. 너에게 정말 사랑을 인 말로써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아빠는 미안하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엄마, 내가 어제 저녁에 엄마에게 막 투정했던 거. 그래도 내 본심은 엄마를 사랑했어요. 투정했던 거 용서하세요. 엄마 사랑해. 그 문자와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다 울죠. 원한 맺힌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 못 갚은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더 사랑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더 이해하지 못했어. 죄송하다. 더 배려하지 못했어.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런 메시지들을 다 남기고 떠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분들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남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실 때 남기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남기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5년을, 10년을, 어떤 분은 50년을 더 사실 분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점점 여술이 발달되니까 70년, 80년을, 100년을 더 사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부터 사랑의 메시지, 건전한 생각, 이것을 전하면서 살자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곳에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했던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 정리합니다. 이 시점에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오해받고 비난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너희들이 어렵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진짜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오해받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남에게 표현하지 않는 그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유리온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제 2014년을 바라보면서 사무총회를 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잿더미를 변하여서 영광의 아름다운 교육센터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좌절과 절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서 희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